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 고통을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렸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70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이 막사에 몇 배나 더 많은 인원이 강제로 수용이 되어서 짐승처럼 지냈던 막사와 교수형이 매일같이 시행되었던 교수대와 그리고 끔찍한 인체 실험이 행해졌던 실험실과 대량 학살이 끊임없이 자행되었던 가스실과 죽은 시체를 태우는 소각실을 보면은 이곳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수용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살아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은 약 400만 명이나 되는 이 수용자 대부분은 인간답지 못한 수모를 당하고 강제 노동 중에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줄지어 행진하며 단체 기합을 받는 것을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흙탕 속을 몇 시간씩 헤매면서 걸핏하면 주먹질을 당하는 광경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우리는 나가기 위해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비명소리와 함께 동료 한 사람이 쓰러졌다가 일으켜 세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동료는 열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병실 담당자에게 말하는 시간이 적절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던 우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무뎌져서 그것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병실로 12살의 소년이 쓸려 들어갔습니다. 눈 속에 차렷 자세로 여러 시간 동안 서 있었거나 맞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일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소년의 발가락은 이미 동상에 걸려 있었는데 의사가 집게로 시커멓게 썩은 살을 하나씩 끄집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에도 우리들은 정말로 혐오감이나 공포나 동정심 같은 감정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어가거나 또 이미 죽은 것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활한 지 몇 주가 지나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감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매일처럼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 고통스러운 일로부터 마음의 동요를 겪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처럼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그 일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을 때에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 고통스러운 일로부터 마음의 동요를 겪지 않는 사랑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바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한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고통스러운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한 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동료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상이 아니듯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과 시편 31편을 묵상하면서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끝이 나고 만다면 누가 고난을 유익하다고 고백할까요? 사실 고난이 유익한 것도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만이 줄 수 있는 어떤 독특한 기쁨을 맛보기 때문인데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기쁨이 없다면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31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빨리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 역설적으로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지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다윗은 과연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다윗은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다윗이 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5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하하하하 하면서 조소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시면 재앙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수많은 재앙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정직하게 자신의 죄악이 자신을 덮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안팎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12절에서 낙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면은 하나의 수사학적인 그냥 꾸밈으로 정도로 표현으로
그냥 과장해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 이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고백한 것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닐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문자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을 거부하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그런 분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지금 낙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해 보셨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낙심해 보셨어요?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해서 무너지고 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낙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가끔 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나라는 존재는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에서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그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그를 집어삼킬 때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세계 가운데 이러한 간절하고 절실한 전 존재적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는 왜 이렇게 간절하고 절실한 전 존재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한 번 더 같이 읽고 싶거든요. 우리 한 번 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가 막힐 정도로 답답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눈이 좀 아파가지고요, 아침에 안과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갔었는데 진료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이렇게 찾다가 시편 40편이 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한 10분 정도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에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따라 저의 컨디션은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눈병이 나서 눈에 눈곱이 정말 많이 끼고 눈이 부어서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눈이 아픈 가운데 말씀을 묵상해서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그때 이 말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큰 환희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눈병이 걸려서 눈은 아팠지만은 저의 마음에도 다시금 소망이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라옵기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한 번만 고백하고 있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끈기 있게 기다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의 미학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시편 31편에서 고난이 주는 유익, 즉 고난의 미학을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날 수가 없기에 이 40편에서 기다림이 주는 유익, 즉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실제로 고통스러운 삶의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았는데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인생도 자세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림 또는 인내라는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에서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애칭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다림을 친구로 삼고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기가 막힐 정도로 답답한 인생의 웅덩이와 이 수렁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수요 오전 치유회복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 목사님 딸입니다. 어제 위독한 상황으로 급히 춘천 강대병원에서 심장혈관 응급시술하신 후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또 한 번의 시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문자가요, 제 목사님의 따님이 춘천에 있는 강대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심장혈관 응급시술을 했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으며 또 한 번의 시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제 목사님이 얼마나 튼튼한지 잘 아시잖아요. 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튼튼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이 제 목사님을 뵐 때면은 너무나 건강해 보이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이 제 목사님이 쓰러지셨을 거라고는 정말 조금도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목사님이 그러실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목사님이 심장혈관 응급수술을 받으시고 혈압이 낮아서 중환자실에 계신데 한 번 더 시술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수요 오전 치유 기도회 말씀을 전하러 올라왔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후에 제 목사님이 이렇게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제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 목사님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아무리 많은 유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당하는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새로운 어떤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렀던 노래였는데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닳고 닳도록 불렀던 그 노래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새롭게 불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새 노래가 있습니까? 아멘이 저쪽에서 작게 나왔는데 원래 딱 물으면은 아멘 하고 여기가 막 쩌렁쩌렁하게 그죠? 이렇게 다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새 노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물론 다윗처럼 이 기가 막힐 정도로 답답한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이후에도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만요, 때로는 여전히 인생 가운데 남들은 알지 못하는 정말 깊고 어두운 절망의 그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그 깊고 어두운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는 새 노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눈물을 머금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힘이 하나도 들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제 마음은 새털처럼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깊고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깊고 어두운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나는 이미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이제 기가 막힐 정도로 답답할 웅덩이와 수렁에서 몇 번이나 빠져나와서 지금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데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아직도 기가 막힐 정도로 답답한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함으로써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한 삶을 주신 것은요, 그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닫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해주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